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고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전한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불만 속에 있으면서도 그 불만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실패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들을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실패했을 때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삶만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 여러 은사들, 그리고 환경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 많은 기회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아니라고 안전한 삶만 추구하다 보게 되면은 이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실패가 불행의 원인이다. 물론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실패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잘못된 생각, 실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실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산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지친 조수가 에디슨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90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네. 안 되는 재료가 90가지 무엇인지를 알아낸 아주 중요한 실험이라네. 그리고는 계속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2399번 실패를 경험하고 2400번째 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백열등 필라멘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산입니다. 실패를 손실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실패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바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는 소중한 자산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 바로 그것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는 인생에서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일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에 겸손하고 진실했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었습니까? 어느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성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을 때였습니까? 건강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병들었을 때였습니까?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평안이 계속되어지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면 겸손해지고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면 아픕니다.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고결해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게 됩니다. 인생의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을 깨달은 것은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말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는 피부에 그렇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실제 내가 목회 사역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기대감 속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왠지 모르지만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쓰린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그때에 비로소 마음에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목회 사역이 잘 되고 모든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평안하게 이루어지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많은 경우에 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인생에서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일환입니다. 세 번째, 실패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편들 중 하나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두 가지 방안을 사용을 하십니다. 형통한 것과 곤고한 것입니다.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정상에 오르게 하셨다가 패배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좋은 일도 주셨다가 굳은 일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다 알게 되면 자만하든지 아니면은 절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자만해지게 되죠. 그러나 고난이 연속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심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통과 곤고, 성공과 실패 모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편들입니다. 중국 시경에 보게 되면은 연비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솔개연, 날비, 물고기요, 뛸 약자입니다.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는 것입니다. 굳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한 번 솟구쳐 뛰어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비어약을 맺게 하시는 방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힘입어 비약하는 인생에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거기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안일한 삶, 게으른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이런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다가 실패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해도 살다 보게 되면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출발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악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패로부터 승리를 거둘 국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실패로부터 승리를 거둘 국리를 하라.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국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거기서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실패하는 아주 쓰라린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4가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4가지 행동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패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4가지 행동을 통해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서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패배를 경험했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실패를 가볍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여기는 것. 지금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내가 당한 이 실패의 경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하다 보게 되면 다 그런 것이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인데 뭘 그걸 그렇게 신경 쓰는가. 물론 거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는 별 생각 없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 그 실패 가운데서 가볍게 취급하고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실패감 속에 젖어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놓아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에는 그 문제를 신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승리로 바꿔 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는 것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이 1단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가볍게 넘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범죄로 인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리고 그가 탈취한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사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조용한 곳에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고서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고 불살아서 나중에 그 시신을 탄 것을 돌무더기가 되게 만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본보기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는 다시는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끊을 것은 끊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내 속에 숨겨진 죄 때문에 실패가 왔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자백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행하는 습관 때문이라면 그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가지고 조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나의 조급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실패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실패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1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게 되었고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는 죽부인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실패를 마치 죽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덥다 보니까는 죽부인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 실패를 끌어안고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하나인 링컨은 23세 때에 주의회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51세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낙선,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이 예화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쇠약으로 시달림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는 끝났다 라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악인,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재앙 중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거기서 망하게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혹시나 어떤 음성이나 아니면 누군가 와서 말하기를 너는 끝났다,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패를 경험한 것 소중한 자산이니 이제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라.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어. 용사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
이전에 여호수아는 3,000명만 올려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말하기를 보고합니다. 그 성은 작고 소수에 불과하고 그러니 백성들 다 올라갈 것은 없고 2,000~3,000 명쯤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3,000 명쯤 올려 보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올려 보냈습니다. 낮에 보낸 것도 아니고 밤에 보낸 것은 매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3만 명의 용사들을 뽑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도전할 때에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일에 접근하는 사람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찰스 버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능력보다 열심에 의하여 좌우된다. 승리자는 자신의 일에 몸과 영혼을 다 바친 사람이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재능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식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합니다. 이유는 열정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을 감당하라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전심전력해서 감당할 때에 그때에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도전할 때에는 그때는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일로 알고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 도전하십시오. 도전한 후에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내가 보기에 조금 이해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별로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인지 정말 전심으로 일을 감당할 사람인지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원인을 분석하여 철저하게 해결하십시오.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새 일에 도전하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심전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했다면, 지금도 실패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있다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떤 문제에 걸려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인을 분석하여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원인은 상관없이 보이는 것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게으른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평안한 삶은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심전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실패로부터 승리를 거둘 궁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이 네 가지 단계를 한번 거치는 중에 이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거기에는 믿음도 필요 없다. 위험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을 때의 그런 것입니다. 그냥 늘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안일하게 지내고 있다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거기는 믿음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고 도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부터가 모험이에요. 2000년 전쯤에 십자가상에서 33세쯤 된 어떤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시라, 이거를 믿는 믿음부터가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다 이것은 도전인 것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나이가 좀 드신 가운데 있다면은 한번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는데 그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묵혀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인생의 후회스러운 것 때 하나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겨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끌고 와서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정작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은 일확천금이나 요행을 벌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바라고서 어떤 투자한다든지 그건 도전할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정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이런 일들, 그런 일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십시오. 그냥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요즘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지? 이유가 있어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자리 그 걸음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거기에 무슨 생동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새로운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에 있는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적 게으름 속에 그냥 안일하게 있지 마시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남은 인생을 정말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인생의 걸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